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은 이때 이미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정말 제대로 증거하며 살았죠. 하나님이 약속했던 바로 그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잘 소개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가 이 땅에 태어나고 죽기까지 그가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이 바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소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본인 자신이 굉장히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아주 철저하게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았는데, 그 모습이 이제 대표적으로 광야에서 사는 거였습니다. 광야라고 말하는 것은 조상들이 40년 동안 지나갔던 바로 그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이 살고 있던 곳을 떠나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광야로 가서 사는 것인데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거지. 철저하게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뒤로 하고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기도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거지요. 이렇게 살려고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거를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 먹는 것도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금식을 많이 하고 메뚜기와 석청 이런 것들을 먹고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식을 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그리고 먹는 음식도 기름진 산의 진미를 먹는 게 아니고 겨우겨우 이 광야니까요, 먹을 것을 구해서 거친 음식을 먹고 살고, 옷도 약대 털옷을 입고 살았다고 그랬는데, 떨어지지 않는 옷, 한 번 입으면 오래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렇게 가죽 옷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아주 청빈한 삶을 살면서 경건한 생활에 힘쓰다 보니까 삶 자체를 통해서도 굉장히 존경을 받게 되는데, 특별히 요한이 이렇게 사는 것은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특별히 자기가 하나님부터 받은 사명이 메시아를 소개하는 이 사명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하면 메시아를 아무리 소개해도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메시아를 따라가서 구원받게 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삶을 거룩하고 경건하고 청빈한 삶을 살려고 정말 많이 애를 썼다고 봐야 돼요. 이것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대단히 중요한 삶의 모습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해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들, 전도는 다른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다, 이것을 사람들한테 가르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요.
내가 예수를 전하면서도 내 삶은 엉터리다. 예수님의 그 가르쳐주고 보여준 그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을 닮지 못한 삶을 산다고 하면 우리가 100번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그것을 믿어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저 사람이 하는 얘기는 맞다고, 저 사람은 진실만을 얘기한다고, 저 사람이 하는 얘기는 저의 삶을 보면 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우리가 하는 말을 그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자는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게 됐죠.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얼마 후에 세례 요한이 세상의 죄를 자꾸 책망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들으니까 헤롯 왕이 너무나 큰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헤롯 가문이 굉장히 권력을 욕심이 많았던 그런 가문인데, 이 헤롯의 아버지 헤롯 대왕은 그런 가문의 권력 욕심을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냈던 사람인데요. 권력에 욕심이 많은 사람은 결국은 잔인한 짓을 많이 해요. 자기가 권력을 계속 잡기 위해서도 그렇고, 권력을 잡고 난 후에도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잔인한 짓을 많이 하는데, 이 헤롯 왕의 아버지 헤롯 대왕,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처음 태어날 때부터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헤롯 대왕이거든요. 로마 황제에게 아부를 해서 유대인의 나라를 자기가 다스리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소원대로 이방인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유대인을 다스리는 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잔인한 일을 많이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가 죽기 전에 자식들이 여럿 있었는데요. 그 여러 명의 자식들한테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나라를 여럿으로 나누어서 각각 여러 아들에게 너도 여기 다스리고 너도 여기 다스리고 이렇게 나눠줬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의 지금 나오는 헤롯 왕은 그의 아들이었는데, 이 헤롯 왕이 아버지처럼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와서 내 아내로 삼은 거예요. 이 형제간에 이렇게 더럽고 음란한 이런 짓들을 했던 사람인데,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데 이런 부끄러운 일을 행하니까, 그것도 유대인을 다스리는 왕이 이런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이 음란한 죄를 범하니까요, 헤롯 왕이 이거에 대해서 책망을 했어요. 사실 이 헤롯 왕도 세례 요한이 워낙 인기가 많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니까 존경도 하고,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책망하니까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결국은 옥에 잡아넣었지요. 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이 가만히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들을 여러 가지로 들으면서,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자신의 제자들 2명을 불러가지고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전부터 분명히 예수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걸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의 죽음의 날이 가까우는 걸 생각하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제자 2을 보내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던 건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확인을 해보는 질문이었어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메시아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22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다 아니다 이걸 말로 하지 않고 삶을 통해서 증거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사실 제일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내 삶을 통해서 한번 제대로 보여주는 것, 이게 더 큰 힘을 가진 거죠. 그래서 마침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사람들의 병을 치유해주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많이 하고 있었던 차에 이 제자들이 왔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여기 보고 있지 않느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많은 일들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눈으로 똑똑히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본 거 그것만 가서 얘기해도 세례 요한이 확실하게 알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이미 구약에 대표적으로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약속을 하면서 누가 메시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바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타나면 너희가 메시아인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 메시아의 증거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 시대를 한번 쭉 살펴보세요. 이런 많은 증거들, 병자들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런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구약 시대에 이런 일을 활발하게 일어났던 때가 엘리야와 엘리사 때예요. 그러죠?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들이 이런 많은 기적들을 나타냈죠.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이 조금씩 이런 기적을 나타냈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예언을 하고, 그리고는 그 뒤에 이런 많은 기적을 나타낸 선지자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많은 기적을 행하죠. 그럴 때 저런 엄청난 일을 하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 약속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고요. 이게 바로 메시아가 와서 하는 일이죠. 보십시오. 결국은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받는 거, 이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고 우리의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앞자리가 좀 썰렁하죠? 우리 서우순 집사님, 송춘계 권사님 허리 협착증으로 이제 고통을 많이 겪다가 노블 한방병원에 입원을 해 계시느라고
지금 이제 새벽을 계속 못 나오고 계시는데 여러분 기도를 해 주십시오. 꼭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여러분 이렇게 질병은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보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또 듣지 못하는 사람, 나병, 그리고 또 하나 죽음, 그리고 또 하나 귀신에 들린 것.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고요. 근데 이런 모든 문제들이 원인이 뭡니까? 가장 큰 원인은 죄예요.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질병을 치유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을 하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하시는 일인 거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질병과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받는 모든 문제까지 다 해결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힘입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체험이 있어야 결국은 나가서 더 확실하게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걸 증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단순히 죽을 자가 지옥에 갈 자가 천국에 가는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구원이에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질병으로부터 치유되고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거기서 자유를 얻고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 어려움, 이런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시고 거기서 구원하시고 거기서 건져주시는 것을 다 포함하는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굉장히 폭이 넓은 이런 단어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천국 가는 얘기만 포함된 게 아니고요. 거기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는 거지요. 네, 이런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그 일이 다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모든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자, 그 말을 듣고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안심하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이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구나 이거를 확인하고 얼마 후에 죽음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굉장히 짧은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을 참 이렇게 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으니까 세례 요한도 30살 간 넘어서 죽음을 당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좀 너무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또 나중에 목이 베어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비참하게 또 죽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간 다음에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로 정리해 줍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다 여자가 낳은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이 땅에 산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이 명예를 얻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명을 따라 살았어요. 그 사명을 따라 살아도 아주 목숨까지 다해서 충성을 다하다가 이렇게 생을 마쳤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좀 안 됐다, 좀 비참하다,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건 가장 멋진 삶, 가장 아름다운 삶, 가장 빛나고 가치 있는 삶을 산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왜요? 전적으로 사명을 위해 살다가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바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에요. 죽도록 충성한 사람. 굵고 짧게 그의 인생이 마쳤는데요. 짧고 길고 가늘게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또 길고 가늘게 사는 걸 또 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굵고 짧게 살면서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정말 많은 사람이 존경했고요, 많은 사람이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마저도 그가 가장 큰 사람이라고 이렇게 최고의 찬사와 최고의 칭찬을 해 주셨는데요. 참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세례 요한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광야에 뭘 보러 가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갈대를 구경하러 갑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구경하죠. 세상의 경치를 구경한다는 것도 참 재미있는 일이에요. 물을 보러 가고 산을 보러 가고 단풍을 보고 꽃을 구경하고 참 구경할 게 많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 구경을 하러 가요. 옷 잘 입은 사람, 예쁜 사람, 멋있는 사람,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자꾸 몰리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진리를 사모하는 것이 돼야 돼요. 결국 사람들이 왜 이 광야를 갔습니까? 세례 요한을 보러 간 거죠. 세례 요한을 왜 보러 간 겁니까? 그가 전하는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갔다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한테 진리를 나타내고 진리를 보여줄 수 있고 내 삶을 통해서 그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결국 사람들은 우리를 존경합니다. 우리를 신뢰합니다. 아,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 말 한마디마다 정말 진리다. 이런 인정을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예수님도 삶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냈습니다. 세례 요한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찾아오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그의 말을 믿음으로 받거든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을 통해서 자신이 드러내지 않고 증거되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떠든다면 그거는 진짜 엉터리고 가짜이고 거짓이죠. 그의 말은 신뢰할 게 못 되지요. 이 시대에 지도자가 참 없는 시대에 살아요. 특히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한테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그걸 부인하면서 엉터리로 거짓으로 자기를 위장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규합하고 사람들을 표를 얻어서 권력을 얻는 데만 욕심을 가진 이런 지도자들이 많기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지도자로 훌륭한 사람으로 제대로 된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세상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인도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중요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